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선한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대로요. 비록 내일 세계가 종말이 온다고 한들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진리와 함께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승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덧입혀지는 그러한 면류관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42장, 통합 찬송 233장, 황무지가 장밋꽃같이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노래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481장, 통합 찬송은 531장입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 때까지냐 하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 12장은요, 말세 환란과 종말에 대한 가브리엘의 예언의 기록입니다. 다니엘이요, 히데겔 강가에서 3주간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받은 그 묵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히데겔 그 강가에서 묵시의 핵심이었던 그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리아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예언이 히데겔 강가의 묵시의 그 주요 내용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 유대인 백성들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함으로 인해서 먼 훗날 대종말 직전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요, 이 세상 역사가 마치는 그 세상 끝날에 이르러 환란이 일어날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최후에는 부활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에 있을 것임에 결국에 역사는 택한 백성의 승리로 종결되고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봉독한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두 천사가 우리 제목대로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까지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두 천사가 누구에게 했느냐? 강물 위에 계시던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께 향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물음입니다. 주님께서 강물 위에 계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요, 주님께서 홍수 위에서도 자정하시고 또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또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시편 29편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기서 보시면은 홍수 위에도 좌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욥기서 9장 8절을 보면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랬습니다.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증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강물 위에 계셨던 분, 강물 위에 계셨던 자, 즉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 천사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내용이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은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하고 답을 주십니다. 즉 한때
두 때 반이라고 답을 주십니다. 자, 두 때 반 때까지라고 이 답을 주셨는데, 물론 이 내용의 이 시기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답은 결국에 예언상의 그 시간의 구분입니다. 물론 이 한때, 두 때 반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말씀에서 보면은 환란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인 에피파네스, 그로 말미암아 겪는 그 고난, 민족의 최대의 시련의 그 시기를 알려주고 있는 예언의 묵시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묵시에서 답을 주는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세상 종말 때에 알려주는 그 내용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12장 본문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말씀의 내용의 현실은 바로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핍박을 하는 그 시기가 현실적으로 구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구원이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은 선택된 백성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성한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가 쓰러지고 지쳐서 힘들 때 회개하고 다시 힘있게 일어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흰옷,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는 그래서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한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기뻐한 것을 보고 주님께 귀신이 자신들에게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말씀을 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라고 지금 이 말씀에서 주시는 겁니다. 자,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의 완성, 구원을 받은 거에 기뻐하라. 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3절을 보면은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영원을 가지고 있는 자. 또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거룩함을 칭한다 라고 이사야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자는 죄를 멀리하고
또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결국에 거룩하다는 칭함을 받는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의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은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해주는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세sek토록 영원토록 고난을 받고 결국에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금 이 계시록에서 말씀은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당하는, 그들이 받는 그 고난 고통, 무서운 겁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래서 기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의 이런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죄를 대항하고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승리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기에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한다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종말 때에 택한 백성들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환난이 있어도 또 종말에 말세에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이기에 구원을 가지고 있기에 구원을 완성하기에 구 영생을 가지고 있기에 결코 멸망치 아니하고 그들은 영생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또 종말 때에는 잠자는 자들 중에 깨어있는 자는 영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다니엘서 12장 2절 이 말씀은 외형적으로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티오쿠스 그 에피파네스가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다 백성들을 그 힘들게 하고 고난 속에 빠뜨리지만은 결국에 유대인들이 구출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그 불행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 어둠의 티끌 속에 있던 그들, 잠자고 있던 그들, 다시 말하면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잠자고 있던 그들을 깨워서 구출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외형적인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그 어렵고 바벨론에서의 그 핍박받아 살던 그 성도들,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피파네스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은 자들,
또 로마 시대에 죽은 그 성도들, 이런 모든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힘입고 믿음 위에 살기에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 부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가지는 생명의 부활이요, 한 가지는 그래서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뭡니까? 영생을 받는 그런 부활이고, 또 심판의 부활은 뭡니까?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과 불못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는 자는 복음의 생명을 지니기에 부활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고, 결국에 부활의 심판을 받지 못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은 결국에 그들은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자는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옳은 길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합니다. 자, 그 사칼이라고 하는 뜻은 지혜롭다, 또는 뭐 지혜롭게 행동하다, 또는 깨닫고, 또는 통달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지혜 있는 자는 모든 사물의 그 본질을 헤아리는 통찰력을 가지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종말에는 빛과 같이 빛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것으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서 주님 앞으로 또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기 때문에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 바로 뭔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즉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멀리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을 입고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영생을 가지면서 부활의 심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종말에는 영원히 빛나는 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와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의 그 끝이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난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존귀한 그 존재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혜로 올바른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올바른 길,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에는요, 진리를 보관하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이
천사가 이야기하고 이 묵시에서 히데겔 묵시에서 주는 이 모든 말을 간수하고 봉해야 했습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가고 난 후에 종말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간수하고 보관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대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귀환할 때까지, 그때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면상으로는 이 말씀이 그때까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중요하고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이 종말의 때를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내 심령, 내 마음속 깊숙이 보관하고 간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진리, 말씀입니다. 종말의 이 징후는요,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보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간수하면서 오직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오직 진리입니다. 오직 진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진리요, 종말의 진리요, 내 생명, 내 심령, 내 마음에 있는 이 진리 때문에,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종말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종말을 대비하는 그런 진리를 보관하지 못하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과 42절을 보면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4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종말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맷돌질을 한 사람 중에서 데려가는 자가 있고 또 버림을 당한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맷돌질은 뭡니까? 맷돌질은 영적 양식입니다. 자, 이 진리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보관하고 간수하는 자는 주님께서 데려가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는 버림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버림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영생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부활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심판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뭡니까? 심판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못입니다.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과 벌을 정확하니 가르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장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진리는요, 전국의 승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인생은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자, 왜 이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인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시간은 우리는 다 준비하고 삽니다. 죽는 날까지 죽음에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요 슬기로운 자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종말의 모든 그 징후는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는 언제 우리에게 닥칠 수 있지, 언제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 생전에 닥쳐올 수도 있고 내 생전이 지나고 나면은 내 후손, 내 자녀들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는 것은 언제나 준비하고 살아가지만은 죽는 날에는 죽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무관심합니다. 방심하고 등한합니다. 또 한 가지 종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종말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남들이 하는 것 같이 게으름을 부리지 말라라고는 교훈입니다. 말세에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교훈 이 진리를 경멸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진리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종말에 사람들이 진리를 무시하고 종말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면서 종말을 대비하며 진리를 보관하고 간수해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또 영원 속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영원히 빛나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사람들을 보면은요, 특히 우리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은 미래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굉장히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강의한다고 하고 계시록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니엘에 대해서 그 강의한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은 실제로 관심을 가지면은 종말에 대한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 준비는 진리를 보관하고 말씀을 보관하고 말씀을 간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진작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진리를 간수하지 못하고 보관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진리를 보관하십시오. 간수하십시오. 말씀을 소유하십시오. 진리를 맷돌질하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말에 오는 끝이 어느 때인가, 이 놀라운 일이 어느 때까지이냐라고 천사가 강물 위에 있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는 그 끝이 한 때, 두 때 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리를 보관하여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종말을 대비하는 일에 게으름을 부리지 마십시오. 종말을 대비하는 마음에 허리띠를 졸라매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 놓고 보면은 노아의 홍수의 종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말을 맞이했던 그 종말의 끝에 마지막까지도 그들은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그들은 맞이하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홍수에 휩쓸려서 죽을 때, 죽는 그 순간에는 후회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후에 불못에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고, 또 경제와 싸우고 있고, 또 모든 환경과 싸우고 있는, 힘들게 싸워가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런 이 시대입니다. 말세에 주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거부하는 이 시대, 지금 이 시간,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영광의 그날을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며 진리를 보관하고 간수하면서 주님의 권능을 입고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힘, 그 능력을 지니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이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 멀리 계시는 강물 위에 있는 예수님께 천사들이 물어본 그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인간들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종말의 때에 우리 모두는 진리, 말씀을 보관하고 말씀 속에서 항상 걸어가는 심령과 발걸음들이 되어서 영원히 빛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진리를 보관하고 말씀을 간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옳은 길로 저들이 인도하는 저들의 심령이 되고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면서 멸류관을 쟁취하고 멸류관을 얻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들의 산 영혼이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종말을 대비하여 진리를 보관하고 간수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이 시대 지구촌 곳곳이 재앙과 질병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종말의 징조임을 알면서도 영적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발걸음을 우리들은 옮기고 있는 이때입니다. 깨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도록 깨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나이다.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말세 이런 말들은 많이 합니다. 누가 참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말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구촌에서는 이 종말의 징조가 많이 보이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종말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일 올지 우리 후손들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축도에 맞추어 우리 모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내주 하심이 종말의 말세를 대비해서 말씀을 간직하고 간수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트 사이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